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클까요?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광과 누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는데요. 이 11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러한 반대적 입장의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바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죠.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배척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11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역시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러한 세대에 어떻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혀 신경 안 쓰고 감각도 없고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죠. 그럼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여기에서 세대라고 하는 말을 쓰셨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좋은 표현에 있어서 세대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 있어서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와 있냐면 패역한 세대, 혹 음란한 세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가면서 이 세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세대를 음란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강팍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있어요? 장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터. 여러분, 장터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이죠. 시장. 그런데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장터는 모든 공동체의 삶의 중심지가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장터였습니다. 뭐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역사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저잣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저잣거리의 그 여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 장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말은 광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 다음이나 이런 데 보면 아고라 누르시면 거기에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가 또 토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하여하는, 일꾼들을 고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장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요?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장터에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뭘 했어요? 변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토론을 하고 변론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터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이 장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어른들을 따라온 아이들이 그럼 뭘 할까요? 예?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는 게임을 보시고 그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게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어떤 아이들이 피리를 부르며 춤을 추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이냐면, 무슨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에요. 결혼식 놀이. 예.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해가지고 너는 피리 불러, 너희는 춤을 춰, 우리 파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잘할 때 보면 소꿉장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너는 아빠 해, 너는 엄마 해, 그러면서,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신준이가 누가 아빠 할래? 내가 아빠 할게. 누가 엄마 할래? 지유 누나가 엄마 해. 야, 내가 누나잖아. 내 밑에 여자아이들이 없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역할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역할을 정해가지고 하여튼 그 역할 속에서 서로들 진짜 가정에서 본 것처럼 그대로 역할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풍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누구는 피리를 불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어떠한 또 역할을 하면서 그 결혼식 놀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옆에서 그거를 맞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왜 춤추지 않냐? 아, 나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막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놀이를 한번 바꿔보자. 참 좋은 사람이죠. 마음씨가 참 좋아요. 예. 놀이를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바꾼 두 번째 놀이가 뭐예요? 장례식 놀이예요. 장례식 놀이. 예, 장례식 놀이. 그래서 슬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예. 너는 여기서 장송곡을 불러. 그리고 막 울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또 다른 아이는 가슴을 찢고 막 슬퍼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맞춰주지 않아요. 호응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 왜 도대체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나 하기 싫어. 예.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하는데? 아, 나 그냥 하기 싫어. 그리고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 가운데 보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세대를 비유하여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성인들, 그 당시에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반응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복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 세대가 이러한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실제적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네, 그 다음 19절 또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요한은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안 먹고 산 사람입니까? 마시지 않고 산 사람입니까? 요한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보편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그런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죠.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자기의 방식으로 삼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긴박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중대함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고 그 특별한 삶 때문에 나 요한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저 사람 기인 아니야? 저 사람 우리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중히 여기고 그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형편을 보고 저 사람 미치객이야. 저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먹기를 탐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는 자. 먹는 거를 먹어도 점잖게 그냥 예의 차려가면서 먹는 게 아니라 개걸스럽게 먹는 그러한 탐식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말의 의미는 그냥 포도주를 즐긴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포도주 참 좋아하시네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인간 술주정뱅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구나. 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하시죠?
그리고 먹고 마시죠. 그리고 누구들과 함께 합니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세요? 물을 변하게 해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으므로 너희가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야.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그리고 또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 주정뱅이 같은 인간이야. 여러분, 제가 좀 사역하면서 씁쓸하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그 강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제가 옆에서 봐도 엄청 잘 먹어요. 그냥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너무 잘 드신다고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칭찬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니까 뒤에서 들리는 얘기, 먹는 것도 엄청 개걸스럽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인간의 악함이 이렇구나. 도대체 그런 것까지 그렇게 또 좋아하고 그렇게 또 잘 먹는다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였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자 하니까 나 안 해. 왜 안 해? 너무 기쁨이 넘쳐.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러니까 나 안 해. 왜 안 해? 너무 슬퍼. 그래서 하기 싫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전부 다 싫다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합당한 이유들을 붙여놨는데 그 합당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진정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의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뭐 기독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해도요,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고 싶지 않다. 영적인 거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 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경험해 보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믿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은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는 각 그룹들이 다 있는데, 어떤 그룹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살펴서 분별하려고 하질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해요? 싫어.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어.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고 무조건 싫어. 이렇게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의 방식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개그 코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개그 코너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대 흐름을 그대로 우스갯소리로 잘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코너에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나오는데, 야 며느라, 초콜릿 좀 하나 갖다 줘라. 네 알겠습니다. 초콜릿 갖다 줘. 먹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짜다 그래요. 짜다. 짜다. 아니 드셔보지도 않고 짜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 그게 뭐예요? 나는 못마땅해 이 얘기예요. 그냥 뭘 갖다 줘도 못마땅해. 며느리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며느리들 입장에서도 무슨 시월드라는 말, 이런 게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시자를 보기도 싫다는 그런 표현들이 이게 될 일이에요?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의 모습이. 기대를 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을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문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번에 추석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추석인데요. 우리가 모이게 되면 일도 부담이 되지만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넓은 마음 갖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며느리들을 넉넉히 받아주시고, 또 시부모님들에 대해서 넉넉히 섬겨드리고,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 회복이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날 시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싫어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물질주의적입니다. 그리고 현세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예요. 영혼과 영원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세상 그냥 그대로 이대로 놔둬야 될까요? 그냥 이대로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때 나타나셔서 그냥 심판하시고 끝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 1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지혜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동일한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7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가 대조해 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맨 끝에 뭐가 틀려요? children하고 did라고 써 있는 것이 틀려요. 그의 행위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다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뭘까요?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특별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그러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태복음 11장 19절을 지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의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그 요한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행하신 걸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맹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된다고 그래요. 걷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고 그래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변화의 능력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를 그러한 현상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고 죄 사함의 용서가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또 한번 얘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행위로 인하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녀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란 누구이냐?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 특별히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요. 그리고 나서 쭉 설명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모든 자녀는 뭐냐면 위에서 얘기하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인데 모든 백성과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녀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녀들, 그 자녀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입증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입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부당하고 배척하는 이 세대 앞에 소개될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 자녀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변화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특별히 저급한 자본주의로 인해서 천박한 인격을 갖게 되는 그러한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러한 세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이 있어야 하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옳으신 분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왜 변화된 삶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로 가서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갑니다. 예배도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내용이 다른 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한 것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찬송, 우리가 하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것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 왜 간다고요? 학교는 왜 갑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학교 안 다니신 분들이처럼. 예? 학교는 공부하러 갑니다. 그죠? 그런데 학교를 가서 매일 생각하는 게 도시락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도시락만 먹으면 학교 다 간 거야. 학교에서 할 일 다 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도시락 먹을 시간을 계속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시키니 학교가 재미있습니까? 학교 재미없어요. 학교 왜 갑니까?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친구랑 놀러만 가. 그럼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공부 재미없어요. 군대에 가서 훈련받고 강한 군사로 세워져야 되는데 군대에 가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족구를 언제 할까? 언제 족구하지? 밥 먹고 족구하고 점심 먹고 또 족구하고 자기 전에 족구하고 계속 그런 생각만 해. 그러면 그 군대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고 거기에서 세워져야 할 부분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 방식으로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까 세상을 사랑할까, 그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될 수 있어요. 이것은 곧 뭐냐?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한 마음을 갖고, 이 죄에 대하여 깐깐한 마음을 갖고 이 죄와 더불어 싸움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그냥 죄를 죄로 여기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교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질투, 시기, 거짓, 음욕, 폭력적인 것, 고집, 자랑하고 싶은 것, 욕심, 탐심, 이러한 내용과 싸우셔야 돼요. 그거하고는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 믿는 거나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도 마냥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우리 지난번에 중국 그 선교지 탐방을 갔던 내용들을 그대로 수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충현 목사님 통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들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과 다 연결된 내용이고, 또 오늘 메시지하고도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